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이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라는 단어는 이 말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작용합니다. 용서 없이 사랑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늘 용서로 일관했습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용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먼저 다윗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오는 과정 속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일어나 십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강야로 내려가서 그럽니다. 3,000명. 다윗을 잡는데 사울이 그렇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난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에는 그러면 알겠다. 돌아서면 또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윗 앞에 선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 할게.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 사울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돌아서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도 늘 숨어 다니고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펴보니까
사울과 그 일행들이 너무 피곤한지 누워서 잠자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완전 무장해제요. 죽은 사람처럼 그러 누워 있습니다. 기회가 왔죠. 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충신인 아비새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누워 잔다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누워 자느냐?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함께 사울과 함께 아브넬과 백성들은 다 이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걸 누가 보지요? 다윗과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칼에 목을 베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충동질하지요.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이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 단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절의 기회 왔는데 이게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 부분이죠. 참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마음을 모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을 모을 때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유익이냐 사람의 유익이냐 늘 여기서 봐야 합니다. 서로들 간에 우리는 돕는 일꾼으로 이렇게 함께 살잖아요. 혼자 못 살아요. 더불어 사는 거죠. 아담도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을 줬다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을 줬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 크네 그도 그럽니다. 에제르 크네 그도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 그도 이게요. 에제르 크네 그도라는 이 단어에는 크네 그도 이 뜻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에제는 돕다는 거잖아요. 크네 그도 크네 그도라는 말은 첫째로 돕는 반대자 뭐뭐와 반대되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반대자 이겁니다. 잘못된 길에 대해서 no 그러면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yes 그럼 따라가는 게 아니고 no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못 선택했을 때는 no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no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당에서 목사님이 no 그러면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서로를 돕는 배필이거든요. 이것은 돕는 반대자 의미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돕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여 돕는다 이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크네그도라는 뜻은요. 뭐뭐와 마주보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등한 돕는 자 이거예요. 동등한 돕는 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조직교회에서 조직이 있지만은 목사님이 위에 있고 성도들은 아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섬겨줄 뿐이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장로님들이 높은 자리 평신도들이 낮은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등해요. 동등해서 돕습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조직교회에 현대 조직교회 이걸 많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남녀는 동등하지 않아요? 누가 열등하고 누가 우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섬겨주는 거죠.
동등하게 돕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돕는 자, 배필이라는 말은요, 신적인 도움을 주는 자, 이 말이에요. 신적인 도움을 주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영적으로 갈 길을 찾아주는 것.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참모진들이 이런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아내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해서 남편의 잘못된 것을 잡아줄 수 있고, 남편이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아내 잘못된 것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대등하게 돕는 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거죠. 함께 일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보고 죽여버립시다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것이, 죽여버리는 것이 참 끝냅니다. 문제는. 그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차원이 하나 있어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다른 문제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충분히 현상을 보고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 내릴 수 있겠지만은 그 배후에 그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죠? 다윗은 한결같이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택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이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의 근원,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서라는 단어 참 좋은 말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다 용서하고 싶죠.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떡하죠? 힘의 근원이 뭘까요? 다윗은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 면전에 범죄하지 말자, 이 부분이에요. 속은 시원하겠지만은, 한 대 쥐어박아버리고 원수를 죽여버리면은 속은 시원하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활동하다 보면 갈등 느끼죠.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생기잖아요. 안 생기세요? 생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안 나오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이게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누구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아니, 내 원수가 죽어버려 없었는데 끝난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끝난 건데 무슨 죄를 타령하냐 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이 코람데오 신앙,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의 자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에 직접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요, 멈춰요. 돌아보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난 원래 그래, 손대지 마. 난 원래 뒤끝은 없어. 한방 해지르고 말해야 돼. 나 배로웠어. 참고 참은 거야. 그럼 한번 터뜨려야 돼. 이거 안 해요. 터뜨리죠. 분을 내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죠. 늘 거기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관점. 하나님 관점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비새가 요청하는 거 합당하죠. 얼마나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 원수를 만났고, 원수를 무장 해제했고, 지금 그냥
누워 자고 있습니다. 뭐 단칼에 다 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왕권 차지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들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감동이 있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물론 상황을 잘 분석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확신 오면 실천하는 거죠. 그럼 확신 오기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 어저께 봤던 나발은 잘못해가지고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감정에 휩쓸리지 한번. 그런데 아비가일이 상황을 다 소상하게 살피면서 마음을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듣는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면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꾼들이 이 시대 정말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모이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두 번째 다윗이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프로세스 속에서는요, 될까 안 될까 망설일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좀 어떻든 불안과 둘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늘 마음판에는 뭐죠? 따라가자. 말씀을 믿고 따라가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실생활, 신앙생활 좀 적용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병든 자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생겨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기도하면 될까? 병 낫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나요? 들죠.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 내 손에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런 거는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나 벼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쥐어박을 거예요, 그냥. 때만 되면 이렇게 찾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거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는 거죠? 아비새가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할 일 아니다. 다윗은요 자기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을 가지고 뛰어든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 선택할 부분이라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아비새는 그걸 원하는 거죠. 버린 인간 우리가 처치한다고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철저하게 자꾸 훈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그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갑시다. 막 더디 일어나는 것 같지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속에 선포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어저께 봤죠? 뭘 하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늘 만판에 새기세요.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억울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모함을 당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정말 참기 힘들어요. 정말로 미워지거든요. 막 가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붙드세요,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는 거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 용서로 분노를 다스려라. 이거거든요. 다윗은 이게 가슴판에, 이런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선포하잖아요. 나중에요, 사울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다시금 털어놓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죠? 사울에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사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울, 원수 같은 사울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에 참 원수 같은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이북 북한 공산당을 향하여서 하나님 능력 어디 있습니까? 단칸에 목을 베 주옵소서. 그래도 안 베시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 싫어하는 원수, 내 미워하는 원수, 내가 기도할 때 단칼에 다 베어져 버린다면은 나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울에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러시나요? 내가 무슨 범죄했기에 그러십니까? 이럴 때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하고 나서 또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거죠. 면전에서는 야,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서야죠. 안 돌아섭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뭐죠?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요, 돌아서요. 정말 회개하면 돌아서거든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보다도 종교생활이죠. 우리 지금 새벽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나? 얼마나 교회를 오래 나왔나? 그런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요,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위기잖아요. 이걸 기회로 만들면 돼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로 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었는가? 순종했는가? 아니면 지금 사울처럼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두 번이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이 다윗이 도피한 곳을 한번 볼까요? 지도 볼 수 있나요? 다윗이 이 도망했던 그 지역들을요,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노브로 갔다가 노브에서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도로 피합니다.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가도로 피해요. 그 미친 척 하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로 숨어가잖아요. 아둘람 동굴에 있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 부모님들을 다 모압으로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한테 침략을 당하니까 다윗과 군사들 가가지고 그일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죠. 엔딕의 동굴로 숨어요. 엔딕의 동굴로 갔는데 다윗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죠. 동굴 속에 용변 보러. 그 옷자락만 뵙니다. 살려주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갈멜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보면 거기서 좀 무장 해제하고 잠자고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도피하면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 해칠 마음 없습니다. 사울은 알았다. 다시 그러지 않으마.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에서. 자, 다윗은 늘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죠. 이게 다윗의 일관된 마음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6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코로나19 난리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붙들어 달라는 거죠. 사울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줄 겁니다. 하나님 그런 관계죠. 그래서 내 생명은 아무리 당신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해할 수 없습니다. 결론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뜯어 고치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난 하나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어떤 모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다윗 같은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고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새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삶의 또 경제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빠지게 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장애물들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벌지어다. 몸살 감기 기침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 질병, 신경계통의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뼈마디마디는 정사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녹내장, 백내장, 당뇨병은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늘 평안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심습니다. 예물 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진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병든 자 치유해 달라고. 미국도 지금 많이 전염되고 있는데 주여 멈춰 주시라고, 멈춰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미국을 위하여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해 달라고.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달라고. 모두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통하여 자녀들 괴롭히는데 주여 그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말을 고쳐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하나님